무엇을 보려고 광야까지 왔나?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감옥에 있었고 자기 제자들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우리 같으면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거다 라고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이 요한의 질문과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이 이 질문을 왜 했는지를 잠깐 살펴야 되는데, 요한은 지금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좀 있으면 이제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상당히 조급하게 만듭니다. 요한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맞지만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27절,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은 선발대입니다. 선발대.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선발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누군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히 높지만 확신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라고 하면 일단 잘못된 헤롯 대왕과 싸우고 로마를 대항해서 싸울 거라고 기대했던 게 분명합니다. 요한은.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을 모아가지고 로마로 쳐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은 안 하고 매일 제자들이랑 돌아다니고 죄인들 만나고 병자들 고치는 일을 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라고 시킨 겁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 이게 20절까지 내용이죠. 네. 겸손하면서도 사실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당신 정체를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요한의 궁금증으로 나온 질문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단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끌고 가세요. 그냥 단지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뭔지에 대한 대답으로 끌고 가세요. 21절 보시면 그때 마침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나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안 하시고 좀 애둘러 다른 일들을 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거든요. 당신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대답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신 걸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 더 나아가 이 본문을 대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대답을 보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답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미 왕이거든요. 이미 메시아고. 내가 이미 왕이고 메시아인데 무슨 왕이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떠벌리고 증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왕인데.
아니 그래도 왕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물어보니까 확인시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최소한 단 한 번도 내가 왕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으시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 내가 왕이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에 비슷한 언급은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공부를 대충 한 사람들은 모르죠. 자, 그에 반해서 이 세상의 왕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다가 인생이 끝나냐면 자기 증명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자기 증명하다가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날 잘 안 따르는 것 같으니까 매일 자기가 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포악하게 하고 공포 정치를 하고 일부러 호화스럽게 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왕이라는 걸 증명하다가 왕됨을 다 놓치는 거죠. 집에서 누가 무능한 아버지입니까? 내가 아빠잖아.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그거는 좀 초라한 방법이죠. 그거 매우 가난한 방법이죠. 내가 엄마잖아. 네가 내 엄마 말을 들어야지. 아니 아빠 엄마가 아빠의 책임과 엄마의 사랑을 하는 것으로 아빠 엄마 됨을 증명해야지. 뭐 명찰을 아빠 이렇게는 아니죠.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사는 건 바보입니다. 네, 그냥 나로 살면 됩니다. 나로.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오신 거지. 내가 왕이야. 니네 왜 나를 못 알아줘? 그러다가 막 십자가 위에서 내가 왕,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왕과 싸워서 스스로가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그들의 아버지로서 행하실 분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잖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해주지 않았냐? 내가 행한 일을 보면 내가 메시아인 거 알 수 있을 거다. 내가 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다니고 떠벌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한 자기 증명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도 막 안 되니까 사람들 명함에 막 쓰고 다니죠. 명함에 인정받고 싶으면 막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 개척으로 500회 했다고 막 명함에 썼대가지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야, 진짜 세상에 별 그지 같은 사람 다 있구나. 얼마나 쓸 게 없고 할 말이 없으면 그 자기 삶으로 증명해야지 저거를 거기다 명함에다 쓰고 막 돌리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그렇게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건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우니치를 가는데 우리가 2012년부터 아우니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여름 사역 중에 하나죠. 아우니치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라고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거 책으로 내자, 뭐 기독교 잡지라고 내자 이런 제의도 막 받았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이름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아우니치에선 하나도 안 냅니다. 사실 뭐 태국 치앙마이도 당연히 우리 교회 이름 안 냅니다. 절대 안 냅니다. 거기에서 막 입장제일교서 왔어요. 막 노방전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우리 가면 뭐 하죠? 우리 매번 가시잖아요. 가면 뭐 하냐면 조용히 가서 짐 빼고 청소하고 도배하고 장판하고 형광등 갈고 그분들 위로하고 안아주고 식사 대접하고 염색해드리고 이런 거 합니다. 갈 때마다 거의 매번 듣는 말이 뭐냐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걸 꼭 물어요. 어디서 온 사람들? 정부에서 왔냐? 이거를 진짜 꼭 물어요. 궁금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부에서 오면 나중에라도 돈을 내야 된다는데 이거 나는 가난한데 어떻게 하냐. 나중에 나한테 돈 내라 그러면 난 확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3회를 하고 나면 마지막 수요일에 저녁 때 마을 분들 식사하고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간 분들과 동네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 교회 이번에 어린이 포함해서 60명 정도 가는데 뭐 오늘 왔다 갔다 하고 돕는 분들은 당연히 훨씬 많죠. 근데 수요일 저녁에는 아우니치에 참여하신 못하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하세요. 뭐 김영옥 장로님, 박노희 시사님, 뭐 김민구 이사님 이런 분들 막 오실 건데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꽉 차겠죠. 조그만 교회니까.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때도 부탁을 드렸어요. 다른 거 말고 복음만 전해주세요.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매번 있는 일이니까 그럼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우리한테 박수를 치면서 배웅을 해줘요. 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빠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하나가 남아요. 근데 저 사람들 누구지? 왜 이렇게 하고 갔지? 이게 이제 남아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정체를 밝히세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내가 맞다. 그것도 몰랐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운지체 한 거 쭉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와 같습니다. 절대로 사람 늘리고 우리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목적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갈 일이 아닙니다. 이름 막 적당히 붙여가지고 전도하라 그랬더니 전도가 뭡니까? 주의 길을 전하는 게 주의 전도인데 교회 홍보하고 교회 알리고 뭐 빌립 전도 뭐 그럴듯한 이름 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네, 그거는 교회 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하나님 나라와 같은 길을 걷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아웃리츠뿐 아니라 태국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있고 인격적일 수도 있고 더 멋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력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와 결이 맞는지 방향이 같은지 같은 길을 걷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뭐 대단한 단체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중요해요. 그것만 중요해요. 그게 미션이고 나머지 다 옵션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결이 맞는가.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방식으로 걸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맞네?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새삼스럽게 내가 왕이고 메시아고 그래서 막 현수 막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쇼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방식으로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를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데 가장 초라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걷는 것으로 충분하죠. 충분해요. 그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근데 뭐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가 뭡니까?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민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옳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정의롭고 세련돼 보이니까 따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서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는 이틀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결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기 백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왕은 자기 백성에게만,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뭐 부자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아요. 물론 제가 보니까 영향받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해도 그 나라 백성이 아니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답니다. 자, 왕으로서 행하신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당장 앞선 본문에 뭐 11절부터 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게 나오고 7장 1절부터 보면 뭐 백부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보다 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보다 더 비참한 인생, 더 힘들고 억울한 인생이 얼마든지 많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그 여인을 찾아가셨는가?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요. 단순한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왕이니까 그 유일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맹인이 다 눈을 뜨는 게 아니고 모든 안전뱅이가 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결국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로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말, 원래는 실족은 발이 빠진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말은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리는 자, 순종하는 자, 성도된 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의심합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원대로 안 해주지? 그게 이제 의심이고 실망이거든요. 주님이 맞나? 주님 살아있는 거 맞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 속에 있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순간적인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상황을 압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 상황이 믿음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상황을 압도하게 되면 우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죠.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더 완전하시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을 주님께 옮기는 게 됩니다.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구조지 그냥 뭐 뜬구름 잡고 허황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신비주의가 되거든요. 그럼 매우 힘을 잃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치권은 다스림입니다. 나로 시작되는 나의 감정과 내 판단과 생각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오늘부터 받기로 하는 거죠. 그게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이 되고, 근데 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이게 진짜 너무 멋있는 거고 소중한 거라서, 이거를 딱 20번 반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쁜 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 바쁜 거를 한국인들 특이하잖아요. 한국인들은 바쁜 거를 자랑하거든요. 그럼 자기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그게 자기 가치랑 무슨 상관이에요. 바쁜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누워라, 배짱이가 되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끄심에 최우선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무조건인데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이번에만큼은 농과 밭에 할 일이 많아서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거 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최고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일들과 그 계획과 나에게 돈과 명예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순종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할 시간을 다 놓치는 그런 참극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아프게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설교를 아프게밖에 못해가지고 좀 간지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선언을 하시는 걸로 시작됩니다. 선언.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오해인데, 우리가 열심히 살면 마지막에 졸업장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자체는 매우 쉬워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돼요. 그러면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세요.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고 그때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이 필요하죠. 머리도 하얘져야 되고 막 힘도 다 빠지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할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했을 뿐이에요. 그때부터 만나서 완성돼야 된 과정이 너무 길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 가는 거죠. 굴복을 연습하는 겁니다. 순종을 연습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실수합니다. 우리 인생은 순종을 연습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고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개념이고 존재이고 본질인데 이거를 놓치고 매일 뭐합니까? 내 욕심과 원함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기도라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여튼 나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써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정말 최악의 설교,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이때 써먹지 않으면 언제 써먹을 거냐. 저는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계속 기억에 남아요. 와, 진짜 불안당 같은 저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두게 해요. 그건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 나라와 다른 방향입니다.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건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원하는 걸 얻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써먹으라고 하는, 그럴 거 아니면 뭐하러 믿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안 됩니다. 능력이 있고 주목을 받고 얼마나 인격적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을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무엇을 보려고 광야까지 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는가? 복 받으려고 나갔는가? 복 받으려면 광야에 누가 나갑니까? 안 나가죠. 왜 광야로 갔는가? 왜 광야까지 갔는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간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뭐 대단하게 우리가 뭐 상금을 얻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인정받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잖아. 만약에 그러려고 했다면 다른 곳을 갔어야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말씀 들으려고 갔어요. 근데 뭡니까? 왜 마치 갈대나 보러 간 사람들처럼, 패션쇼를 보러 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초점이 흐릿해져가지고 살고 있냐, 이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늘 순종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찾아다니십니까? 우리는 뭐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교회까지. 잘 보이지도 않는 이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이름이나 칭찬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아무리 백날을 기도하고 막 그 바알의 선지자처럼 자기 살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한다 그래도 자기 이름과 영광과 인정을 찾고 구한다면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의 광야까지 이끌렸는데 광야를 끝내는 게 목표일 수 없어요. 맨날 무슨 기도해요? 주님, 이 광야를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게 목표가 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엎드리고 굴복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광야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못된 사탄의 함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홍해 앞에 세우시고 요단강 앞에 세우시고 광야에 세우시잖아요.
사탄의 함정이 아니에요. 광야는 뭡니까? 우리를 세우고 살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초점이 흐려질까요? 그 이유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은 야 우리가 웃을 때 박수 쳐라. 우리가 뭐 슬퍼하면 너희도 슬퍼해라. 이게 좋은 공동체다. 그 말에 반대의 말이에요. 반대의 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웃을 때 같은 이유로 못 웃는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울 때 같은 이유로 울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고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세상의 원망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대한 세상이 욕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피리 부는데 니네 왜 춤 안 춰? 이거죠. 네. 우리가 슬픈데 너희는 왜 울지 않아? 왜 우리의 기쁨의 이유로 함께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슬픔의 이유로 왜 함께 슬퍼하지 않아? 한마디로 하면 왜 너희는 우리와 달라? 이거거든요. 그 말들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요. 또 욕먹을까 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까 봐. 기준에 관한 거죠. 실은 기준이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와 인맥과 내가 만든 내 미래가 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것들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겁니다. 거룩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 같은 결로 가는 것이 목표여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곳이 되는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교회의 길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하는데 거룩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형태나 모양이 엄숙함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멋있게 입고 왔다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아무튼 이렇게 입고 제가 이거 성경책 이렇게 끼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그 거룩이 아니에요. 네.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람들이 행하는 거 그거대로 따라갈 생각하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이게 거룩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죠. 우리만 뭐가 잘났다고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근데 계속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우린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분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물어요? 들으려고 물어요. 들어서 뭐 하려고요? 따르려고 들어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최근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내가 설계도를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나님 이걸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설계자입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이 그리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걸 우리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는 따르는 자입니다. 늘 내 속에서 내가 답을 찾고 내가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왜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의 일계명이 뭐냐? 너의 원하는 대로 할지니라 래요. 그 책에 보면 네 원하는 대로 할지니라. 근데 이거를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야,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인생 네 건데 네 삶이 중요하지. 네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 인생이 왜 네 거야?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시지라고 말해줘야지 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애들 상처받으면 안 된대. 네 인생 네 거. 그렇지 않죠.
네 원함대로 할지니라, 이게 1계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뜻대로 하라.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게 막 되게 못되게 보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옳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옳음을 너무 주관이 뚜렷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일수록 사탄 숭배자들 사이에서는 더 인정받는답니다. 더 인정을 받아요. 무서운 말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양심껏 그게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까지 오셨습니다. 각자 개인이 걸어온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이끌어 오신, 이렇게 이끌린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걸까요? 광야에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재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광야에?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말을 하실 겁니까? 내 인생에 광야가 된 게 뭡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막 따지고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광야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광야를 빨리 끝내버리는 건 우리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그렇고 내일부터의 아우니츠가 그렇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광야까지 가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까지 갔는가? 아니,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었냐 하는 거예요.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광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광야도 하나님 나라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은 있어도 왕은 아닌 것 같고 아무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 기독교라는 건 어떤 정신이고 개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이 땅,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정직히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당신은 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결정과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내고 그렇게 굴복해야 합니다.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 질문을 우리 속에 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까지 오셨습니까? 광야 같은 이 자리까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게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누군지, 뭔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영원히 함께하는지, 누구 백성인지, 누구 사람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이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있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저게 광야의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 하나님 백성이 돼가는 거죠.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우리 인생 광야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끕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내 실수 혹은 내 실패 혹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광야다, 광야 잘못됐다, 이거 빨리 끝나야 된다, 이거 아무런 쓸데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다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내 삶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 이 삶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나로 높아져 갔던 내 자아는 산산이 깨지고 내 꿈이 무너져 내리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을 받아주시고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자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자리이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전능자요,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아가 산산이 깨지게 하시고 우리 꿈이 무너지게 하셔서 내가 만든 엉성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의 한 주, 우리의 뜨거운 여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